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8일 금요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 따스하게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의 몸과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은 일상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듯 오늘 남겨진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지혜로 일상을 아름답게 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지난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내 안의 아픈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사랑하는 가족과 타인에게 전가하며 상처의 되물림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쓴 상처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핥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아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상처의 전달자가 아니라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녀, 새롭게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건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사귐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진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가정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주님의 고치심을 기다리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마음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들, 결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구성원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선교 일정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예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학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는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쪼개지고 바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새벽 나와 우리 모두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두점소에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되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37장의 말씀을 통해 한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버려진 노예로, 채색 옷에서 피 묻은 옷으로, 꿈꾸는 자가 구덩이에 던져진 자로 변하는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꿈꾸는 자의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라고 할 수도 있고 형들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엉켜버린 이것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뒤엉킨 인생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순간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 새벽 요셉의 구덩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구덩이를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본 형들, 이 형들은 가장 먼저 모의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한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은 요셉이 저기 멀리 보일 때부터 죽이기를 꾀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악함이 나오는데요. 죄의 악함이 보입니다. 속에 있는 죄, 이것은요 사람의 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해 분노가 차올라 있죠. 그 분노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자극하게 합니다. 뒤틀리게 하는데, 그리고 그 죄를 과감하게 시향할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들이 모의한 일, 죄를 터뜨리는 일이었는데 바로 죽이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우리를 업신이 여기는 일, 동생만을 사랑했던 일, 동생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또 요셉이 자신들을 가리지 않고 대했던 일.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보자, 이런 동생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자 분노가 죄를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정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그대로 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에 나를 내어준다면 이렇게 악함으로 사용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그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자마자 죽이기를 모의하게 되고, 조롱 섞인 말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이 분을 터뜨립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동생을 없애려는 잔혹한 악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모든 판단의 결정이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꺾어버리면 자신들의 차오른 분노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가장 처음 한 것은 지금껏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그 꼴보기 싫은 그 채색 옷, 그가 입은 옷,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자 형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의 낙인입니다. 요셉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채색 옷이 너무나도 그들에겐 싫었습니다. 그들은 그 옷을 찢음으로써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감정, 이것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는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그곳에, 척박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동생을 던져놓고 그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살려달라는 애원, 이것을 뒤로 하고 밥을 먹는 사람의 잔인함, 이 속에는 인간의 해결 방안, 이것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조금은 의로워 보이는 르우벤도, 실리를 찾는 유다도 얼마나 사람의 그 한계가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장남인 르우벤이 개입합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하죠. 하지만 르우벤의 태도는 온전한 멈춤, 정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지금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동생들 사이에서 요셉을 완전히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결국 요셉은 다른 형인 유다의 제안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첫째 형 르우벤은 그렇게 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완전히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어중간한 위치, 이런 모습으로는 동생을 아예 해치지도 그리고 구하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는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선함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을 행할 때에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또한 누군가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자, 유다족 속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성경은 유다는 그저 이윤을 따지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죠. 여기에 더해 사람의 더욱더 처참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상인,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이다라는 것에 더 큰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28절을 통해 요셉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이삭의 이복형입니다. 요셉과는 먼 친척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지 이것에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요셉을 이윤을 남길 상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요셉은 버림받고 친척벌인 상인들에게 물건처럼 취급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누구 하나 자신을 돌봐줄 이 없을 때 그 막막함, 절망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으나 이 구덩이조차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편 105편 17절에는요. 요셉의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들은 그를 팔아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요 후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그 사고와 사건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만은 이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전히 보여주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려고 계획했지만 또 상인들은 돈을 벌려고 계획했지만 사람들의 악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들을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 무대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을 때 노예 시장에선 어디로 팔려가든지 이상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광산으로 데려가져갈 듯, 또 평생의 빛을 못 보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또 이름 없는 농장으로 일꾼으로 데려가는 것, 또 죽임을 당하는 것.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은 놀라운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데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는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이 여전히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 계획을 아주 짜임새 있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너울들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이 어려워졌다, 큰 파고를 만날 때 내 인생은 끝났다,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못되어 버린 나의 형편을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려고 단초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계에 매여 있게 되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꼬여버렸는지 이것을 애석해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느라 되돌이표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손길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 위에서도 멈추지 않았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인생의 시간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기적보다 더 정교한 섭리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이 드라마틱하게 안 보이고 또 실행되는 것 같게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신적인 기적보다
나의 구겨지고 찢겨진 일상을 만지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요, 마지막으로 조명해야 될 사람도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염소 옷에 묻혀, 염소의 피에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옷을 보자 통곡하며 말하죠. 내 아들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아버지 야곱은 일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요셉,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며 자신의 삐뚤어진 사랑을 그대로 투사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도 자신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이 죽자 무너지게 됩니다. 그 피 묻은 채색 옷, 야곱이 세웠던 인간적인 소망, 편애의 왕국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채색 옷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찢기고 피 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도 무지 괴롭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꿈이 꺾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미리 요셉을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보내고 계셨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 기적의 목소리, 베푸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시기, 그리고 질투, 비겁함, 무관심, 그리고 통곡만이 가득한 장면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인간사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훗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구덩이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미래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불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한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조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뒤엉킨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으로 바라보며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죄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나의 이기적인 계획이 꺾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나의 삶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